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이의 타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매우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이것을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해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여러 성경 본문들을 찾고 연관짓고 또 분석하면서 잠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확실한 답이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설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확실한 답을 내기보다는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더 확실한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좀 욕심을 내서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의 논란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주류 학자들은 금요일 순환설을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대 전통이나 고증적인 또 성경적인 증거와 맞지 않고 순전히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언제 못 박히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수요일 십자가 달리셨다 하는 부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예언 성취를 위해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예비일, 즉 첫째 달 14일에 오후 3시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해의 유월절이 수요일이었었고 주님은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에 안치한 것은 같은 날 오후 6시 이전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의 하루는 이방인보다 6시간이 빠른 오후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6시부터는 큰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 안식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주 1회 토요일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있을 경우에 안식일이 일주일에 2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그 주가 바로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말씀한 대로 그 안식일은 큰 날이고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위에 남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처형을 빨리 끝내달라,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치우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날 안식일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그 시체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치우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래서 병사들은 다른 두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와서 보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주와 함께 못 박힌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가야겠다고 요청을 하고 허락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지고 세마포에 쌓여서 근처에 요셉이 준비해둔 돌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제대로 절차를 갖춘 성대한 장례가 아니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야 하는 급한 장례였기 때문에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수요일 오후 6시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무덤에 안치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요한복음 19장 42절. 이제 부활의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것인데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어디에도 부활 시간이 몇 시라고 밝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해석가들은 각자 유력한 추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일요일 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금요일 순환설을 수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셔야만 날수로 3일이 맞춰지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으로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결론은 맞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즉 금요일 순환설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 틀렸고 결과만 맞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러크만이나 다른 침례교회 주석가들은 토요일 오후 6시를 찍어놓고 그 시각이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해석가 중에서는 더러 6시 정도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후 6시에서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에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합니다.
이것은 약간 온건한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피터 라크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6시 거의 정각 수준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인데, 해당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는 고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례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견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유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72시간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72시간 동안 땅의 심장에 계실 것인데, 이 문자적인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시간 요소를 우리는 고정 변수로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땅의 심장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심장이 어디인가? 주님의 시체가 놓인 그 무덤이 아닙니다. 지옥이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하세계, 즉 음부를 오해해서 지옥을 무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주장이고, 우리는 땅의 심장이라는 이 표현을 지하세계, 즉 영적 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하세계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쭉 머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하세계의 여러 부분들을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옥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낙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옥이나 타타루스나 이런 부분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터 라크만 같은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72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으며 동시에 그 72시간 동안 지하세계에 계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요일 오후 6시에 매장되셨다면 그 72시간 후인 토요일 오후 6시 거의 정각 수준으로 부활하셨다고 주석서와 라크만 주석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기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오류 때문에 이 주장이 상당히 위협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수요일 오후 3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있는 3시간의 간격입니다. 이 3시간 간격이 라크만의 주장 속에 감안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3시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고 단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 72시간만 요나의 사흘낮과 사흘밤에 맞추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하고 끝낸 것입니다. 그 주석서를 보고 공부한 저도 그렇게 학습이 됐었고 생각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의 그 3시간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의 3시간은 그냥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예언 성취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의 양편 십자가에는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죠.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모호할 것이 없고 매우 선명합니다. 주님께서 그 당일, 즉 수요일 오후 6시를 넘어가기 전에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즉 오후 6시를 넘어가기 전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변수를 줄 수가 없는 한 가지 해석밖에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수요일 오후 3시를 좀 넘은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지하 낙원에 그 강도와 함께 계셨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총 72시간이라는 교리는 이 대목에서 벌써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75시간이 되어야만 하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토요일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즉 실질적으로 일요일로 넘어가신 시점에 부활하셔야 하니까 72시간설은 안 되는 것이고 75시간설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가셨다면 낙원에 3시간만 계셨겠습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한 그 땅의 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지옥 부분으로만 한정되어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하 낙원에 가신 시간은 그 요나의 72시간과는 별개로 따로 떼어놓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72시간설이 틀렸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최소 75시간 이상 되는 것인데, 죽으심에서 부활까지 총 몇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매우 신비롭고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증인이 부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사흘 반, 즉 84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도성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는데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에 관한 모든 상황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티브로 본따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론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확정적이고 검증된 팩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어차피 낙원에 한 번 더 가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 전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혼을 이끌고 이 지상으로 먼저 올라오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구약 성도들의 혼을 맡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후반부 시간대에 낙원에 반드시 한 번 더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시했던 84시간 그 총 시간에서 수요일에 낙원에 계셨던 시간이 가령 3시간이라고 칩시다. 오후 6시부터 주님께서 지옥 쪽으로 옮기셨다고 생각하고 낙원에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계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3시간 낙원에 계신 다음에 72시간을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쭉 지옥에 계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9시간이 남죠.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사흘 낮과 사흘 밤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단위를 맞춰서 적용하려면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적용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에 계신 다음에 다시 낙원으로 가셨고 거기서 9시간 동안 머무시면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준비를 마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각은 결국 일요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크만 박사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구절을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복음을 듣는 그 장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 해석이 대체로 맞을 거라고 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라크만 박사는 72시간이라는 자신의 전제 속에 구약 성도들에게 전파하시고 지옥에 가서 타락한 죄인들과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주님께서 지하세계에서 하셨던 재반의 과정을 72시간에다 우겨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신 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수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이 애매해져 버리죠.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이 72시간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간단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더 한참 나중에,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부활 시간이 토요일 오후 6시가 맞다면 만일 라크만 박사의 주장이 맞다면 어떤 모순이 또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더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더라.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여기에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지진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여인들은 그 뒤에 무덤이 비어있을 때 도착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1절에서 주목을 끄는 점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을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와 동급으로 놓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토요일 오후 6시에 종료되었어야 되죠. 근데 왜 새벽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소 난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예언적인 의미를 두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오후 6시에 종료되긴 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까지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연장선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주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기 전에 지진이 있었고 돌이 굴려지며 경비병들이 놀라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날 저녁 6시에 벌어졌고 여인들이 그 시각으로부터 최소 10시간 이상 경과한 일요일 해 뜨기 전에 무덤에 왔다는 생각이 맞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선후 관계가 연결이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저 병사들이 10시간 넘게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든지 못 움직이게 하고 있고 병사들은 거기에 굳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신 후에 일요일 새벽까지 뭘 하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는데 그때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여기 분명히 나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에도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채로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시는 게 중요한가?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이전시켜 놓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토요일 오후 6시나 그쯤에 부활하셨다면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마리아와 이 대화를 할 때쯤에는 시간이 넉넉히 흘렀는데 왜 안 올라갔다 오신 것이죠? 주님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일요일 새벽 3시 정도 부활하셨다면 마리아를 만났던 때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으니까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날 저녁이라고 하면 이 시차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주님께서 그 시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심 당시에 발생한 기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1절에 대해서는 다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52절과 53절에 묘사된 이 사건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도의 부활 사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긴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52절, 53절에서 부활한 그 성도들은 구약 성도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라고 보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느 시대의 성도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아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 백부장과 군사들이 52절 사건을 수요일 오후 3시경에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52절 사건의 시간적 요소가 부활대로 돌려져야 되는지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확정지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앞뒤 정황을 대충 맞춰보면 52절의 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곧바로 낙원에 들르셨다는 저희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곧바로 낙원에 내려가셨으니까 거기서 일부 구약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셨겠죠. 그리고 나서 53절은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각에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실 때 이미 부활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그 성도들은 무덤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도 더 깊이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52절의 저 부활 사건은 분명히 수요일에 일어난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 저 성도들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도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6시라는 시각이 사람들이 밥도 먹고 여전히 돌아다니고 하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거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로 목격을 했을 것이고 그 부활 사건은 엄청난 속도로 쫙 퍼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 들어간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 시각이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었다고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부활 사건이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크게 소란은 없었던 것인데 이들이 도성에 머문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 시각이 일요일 새벽 3시라면 이 성도들이 새벽 3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아마 해가 뜨기 전까지 머물렀다고 치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토요일 저녁 6시가 아니라 일요일 새벽 시간인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무덤을 지키는 그 경비대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사실 또 많은 의혹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 중 일부가 성읍에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 않고 일단 선임 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벌이 두려웠을 것인데 제사장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를 물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몇 시에 부활 사건이 발생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유포된 저 소문 속에는 부활 사건 발생의 시간대가 분명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시에 발생했느냐, 저녁이냐, 새벽이냐 하는 것이 일단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은폐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저녁 6시에 부활이 일어났다면 새벽 3시에 그랬던 경우보다 책임이 무거울 수 있을까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책임의 정도에 대한 차이조차도 의식하고 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 경비병들이 새벽 3시에 부활 사건을 겪었다고 하면 제사장들은 그 시간대에 맞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알리바이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적에 토요일 오후 6시라는 부활 시간의 설정이 복음서에서 묘사하는 기타 정황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 안 맞는다는 것이지 꼭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봤을 때 아무래도 저녁 시간보다는 새벽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첨부하자면 토요일 오후 6시 부활설을 주장하는 것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 결과적인 부분에서 별로 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식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 6시 이후가 일요일이 된다는 개념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유대식으로 하루를 지키지 않죠. 유대인들은 6시간 빠른 하루지만 우리는 자정을 기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토요일 오후 6시에 부활하셨다면 날짜로 보면 토요일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이방인 관점에서 보는 일요일, 즉 자정을 넘긴 일요일에 부활하신 게 맞느냐, 아니면 자정 이전의 유대식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요일 새벽 부활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고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